소크라테스 회상록에서 제1 권에서 3장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하지만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육체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그는 아름다운 형상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단호히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 손대면 건전한 정신과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잃는 순간 당신은 바로 속박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다. 해로운 쾌락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될 것이고 중요한 학문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미친 사람조차도 관심을 두려하지 않을 일들에 당신은 가장 열렬히 몰두하도록 내몰릴 것이다. 요약하자면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른 감각적 유혹에 관해서는 그의 영혼의 장치가 그를 독립적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제된 방식에서 얻는 만족감은 그것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고통은 훨씬 적다고 솔직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위에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크세노폰이 설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은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들, 특히 정의, 깨어있음, 그리고 지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육체적 쾌락으로부터 단호히 거리를 두라고 조언하며 일단 이런 것에 손대면 건전한 정신과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 건전한 정신과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깨어있음은 알아차리는 의식이 늘 안정되어 고요하고 자명한 상태를 유지하며 평정심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쾌락에 몰두하는 것은 생각, 감정, 오감의 영향을 받아 평정심이 깨지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는 나머지 양심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밑바탕인 깨어있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왔는가? 라는 깨어있음의 체크 요소는 육체적 쾌락에 대한 집착 같은 불필요한 생각을 초반에 떨쳐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감각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며 고통이 훨씬 적다는 것은 깨어있음의 결과인 초연함과 평정심을 통해 얻어지는 상태입니다. 깨어있음은 대상이 없어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를 느끼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불교에서는 이를 고통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절제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고통의 감소는 이러한 깨어있음에서 오는 편안함과 행복감과 유사합니다. 지혜. 중요한 학문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미친 사람조차도 관심을 두려하지 않을 일들에 당신은 가장 열렬히 몰두하도록 내몰릴 것이다라는 부분은 올바른 판단력과 우선순위 설정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지혜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지혜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여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능력이며 합리적 선택을 위해 선입견, 편견, 욕심, 감정적 앙금 없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의 시간적 구조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로운 쾌락에 빠지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일이 실패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혼의 장치는 감각적 유혹 앞에서 지혜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의로 그 판단에 따라 욕망을 절제하며 그 결과 깨어있음으로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게 하는 양심의 핵심 원리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 깨어있음, 지혜는 불교의 계, 정, 해와 그 의미와 역할 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유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크라테스의 영혼의 장치가 가져오는 독립적인 선택과 판단의 능력은 지혜의 핵심 기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소크라테스의 이 조언은 욕망의 절제라는 정의의 핵심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소스에 따르면 정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원리와 함께 욕심이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지고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육체적 쾌락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건전한 정신과 맑은 마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게 한다고 경고하는데
이는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해로움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원리가 마음에서 법칙으로 나타나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경고는 이러한 수호지심을 통해 부도덕한 행동을 피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몰두가 자유를 잃고 속박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는 것은 정의의 부재로 인해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여 악행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의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절제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감각적 유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절제된 방식에서 만족감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 절제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정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소스에 따르면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에 벗어나 있는 상태가 정의의 원리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찜찜함과 악을 제외하는 배제와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크세노폰이 묘사한 소크라테스의 육체적 쾌락에 대한 태도는 절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내적 평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 중 정의의 절제를 근간으로 삼고 깨어있음의 평정심과 초연함을 통해 마음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지혜의 올바른 판단과 우선순위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삶의 태도에서 그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정의의 결핍으로 인한 절제의 실패가 집착을 강화시키고, 이 집착은 깨어있음의 약화로 이어져 평정심과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우선순위 설정이 불가능해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학문 대신 아름다운 형상 같은 감각적 유혹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 학문에 대한 성실한 노력이 어려워지는 과정은 소스의 양심 원리들 간의 상호작용과 긴밀하게 부합합니다.